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3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항상 선한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 찬양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또 말씀의 교훈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빛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추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사역들과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그 제목들이 사람의 욕심과 탐심만, 이기적인 욕심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역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혹은 사업의 문제로, 또 법적인 문제로, 각 가정의 자녀나 진학의 문제로,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주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부터 잠언에 들어갑니다. 잠언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지혜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보통 잠언은 누가 지었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이죠. 대부분의 잠언의 그 분량을 차지하는 저자가 솔로몬입니다. 그 다음에 익명의 저자들이죠. 그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몇 개는 또 익명의 그 지혜자들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굴 30장을 지은 아굴, 이게 아굴의 시다 그래가지고 아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그 내용을 지은 자가 아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31장을 지었습니다. 이래서 잠언의 저자는 여러 명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분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수의 저자가 바로 잠언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일단 아주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 지혜의 글인데요. 그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슬기롭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노인들에게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근신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잡념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의지도 강하고 또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혈기도 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신하거나 절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지요. 우리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보험. 여러분, 그 보험이 누가 비싸요? 노인들은 안 비싸요. 오히려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안 비싸고, 갓 운전 그 면허증 따가지고 한 10대 애들 혹은 20대 초반 애들 보험 한번 들어보게 되면 무지하게 비싸요. 그거 왜 그럴까요? 혈기왕성하고 젊다고 막 그냥 자기 실력 의지하고 뭐 옆에서 누가 말하거나 말거나 자기 그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잠언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로운 자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지침도 되지만, 그러나 좀 더 강조하는 것들은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근신하고 절제하고 뭔가 인생 살아가는데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초점이 이 전체 잠언의 흐름이에요. 이제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작은 의미,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모든 인간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선한 길로 또 영생을 혹은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순한 도덕 윤리의 강론이라고 하면 여기 성경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있어야 진리를 볼 수 있고 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오늘 15일까지에 이게 보니까 9장까지 잠언을 이렇게 쭉 이제 묵상을 해 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잠언을 들여다 보자고요. 요거 빼고 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은 구절구절마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공감되는 진리, 아니면은 좋은 말, 아니면 인생의 좀 뭐 교훈, 도덕 강론, 윤리적인 행동 지침,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계시라는 거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계시니까 들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계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드러냄에 대하여 인간이 알아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한테는 큰 복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뭐 교훈으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그 3절까지 보게 되면 전부가 다 그 계명을 간직해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내 마음을 뭐 또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어라. 계명, 지식, 명철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지식은 지혜와 다릅니다. 지식은 땅에서 솟아날 수 있으나, 그러나 인간의 경험이나 어떤 삶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법칙이 돌아가는 그 운행을 통해서 그 공감되는 부분을, 혹은 공통된 부분을, 보편성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라는 거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우주의 이치나 법칙이나 자연의 법칙, 질서,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있음이에요. 그냥 주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자체를 그냥 존재함, 그냥 던져져 있음, 주어져 있음, 그 주어져 있는 이치와 체계, 질서를, 그 흐름을 인간이 막 오랜 세월 동안 시간 속에서 경험하다 보니, 아하, 이렇게 질서가 흘러가는구나를 알아차린 것, 요거를 모아서 컬렉트해가지고 인간이 수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 그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으나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실존 철학자들은 던져져 있다, 지혜가 어떤 질서와 그런 그 체계들이 던져져 있다, 주어져 있다,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드러나진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진 건데,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선택해서 내가 얻는다고 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얻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속성은 뭐냐면, 그 지혜가 내게 주어져야만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인간 경험 이전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지식은 후천적으로 인간이 지혜를 받아서 지식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혜를 주거나, 아니면 그 이치, 법칙, 질서, 이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와야 바로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나 체계나 법칙이나 이 흐름을 깨달은 자가 있어요. 그 깨달은 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라고 그러고, 붓다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에서는 그거를 깨달은 자 해가지고 성인 혹은 군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 보세요.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뭐예요?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뭐래요? 저거보다가 여호와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우주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할 때가 있잖아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들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잖아요. 그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 때가 언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가장 클리어한, 인간의 수준에서 알아먹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누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곧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모해서 그거를 내가 구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문을 내가 두드려라 그러면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거는 인간이 선택해서 내가 받아 갖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다른 종교에서는 우주의 이치, 도, 길, 그 다음에 우주의 법칙, 혹은 리, 한자로 리, 이치할 때 리,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경험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를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지고 우리가 받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엄청난 도를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고 엄청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만날 수도 없어요. 왜요? 그들은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그 얘기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까지 나아가요. 기도까지 해요. 이게 엄청난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엄청난 복입니다. 이게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다른 종교들도 하나님을 껴넣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도 그거를 믿는단 말이에요. 도교는 도를, 길을 믿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붓다 깨달은 그 천기누설, 하늘의 그 천기누설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하늘의 그거를 자기가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통 예언자 혹은 옛날로 말하면 주술사, 소위 말하면 뭐 동방박사, 아니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잖아요. 이게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하는 자에 우리도 똑같은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안 열어주면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지혜를 갖게 되면 뭘 알아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예요. 그 지혜의 본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때서 비로소 생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서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9절에 보시게 되면요, 그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았으니까 궁극적인 원형을 아는 거잖아요. 그 천기누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은 것이라. 여러분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 삼라만상의 만물의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았기 때문에 뭘 해도 모든 일에 선한 일을 그 길을 어떻게 가면 선한 것인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 가도 저 길 가도 다 이게 지혜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 선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것이 뭔지 선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그 지혜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고 지혜가 있으면 또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다예요. 즐겁게 한다. 이 제가요 최근에 이게 설교를 그 1년 동안 7번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학교에 있을 때는 7번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뭐 많아봤자 한 달에 한 2번, 3번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근데 지금은 밥 먹고 돌아서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안 보고 얘기를 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이게 나오지 절대로 이렇게 원고로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기는 이게 제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밥만 먹고 돌아서면 말씀으로 이렇게 파묻혀 있으니까요. 뭐가 더 이게 특징으로 제가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게 있냐면 내 영혼이 즐겁다는 거를 깨닫게 돼요.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이게 꺼적꺼적하면은 이게 부담스럽고 야 이거 언제 또 준비하냐 이러는데요. 여기에 파묻혀 버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여기 뭐 불어 트고 여기 불어 트고 지난주도 불어 텄거든요. 불어 텄는데도 육은 상해도 이게 영혼이 막 즐겁고 이게 살아나는 걸 느끼니까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기도길부 사장이 왔잖아요. 이은교 목사가 목사님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럼요 행복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건 거짓말을 하려고 못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갖다가 확 담궈버려야 돼. 지혜의 그 도가니에 푹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육은 전부 다 태워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그 거룩과 영만 딱 남으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즐겁다는 걸 아마 깨달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여기 근신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근신이라는 건 뭡니까?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절제하는 거. 근데 뭘 절제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면 뭐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아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제하는 거 이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죠. 뭘 절제해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을 절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계속 거룩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은 거룩이 없거나 지혜가 없으면 전부 다 뭐가 쌓이게 돼 있어요? 육의 소욕으로 쌓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12절, 16절까지 쭉 보시면 19절까지 지혜의 능력이 무엇이냐?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로부터 건져낸다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이 유혹하는 말이에요. 말로 홀이는 이방 계집에게서부터 구원을 받게 한다. 결국은 음녀로부터 또 폐역을 말하는 그 악한 자로부터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결국 지혜가 파멸을 면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하늘의 그 뜻,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지혜를 바라보게 되고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 하나님의 그 길이 따로 있는데 내 육체적인 자아로 자꾸 그 길로 가는 거, 그거를 음탕한 자, 음욕을 품은 자, 간음한 자라고 제가 산상수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녀, 그거는 육체적인 자아. 결국 하늘의 자아, 하나님의 자아가 나한테 꽉 차 있으면 그 음녀 같은 그 육체적인 자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를 않는다. 악한 자, 그리고 폐역을 말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들로부터 내가 건지심을 받는다.
결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나한테 꽉 차 있으니까 이렇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음료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주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로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지혜, 우리가 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을 경우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육체적인 자아가 나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와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고에 경험에 빠져들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대한 뭐예요? 하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악한 길에 가지 않고 선한 자의 길로, 선한 자의 행함으로 이른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럼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질 좋아하잖아요. 은은 여기서 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거, 건강 아니면은 물질, 금과 은, 세상의 명예, 탐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구하듯이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구해라, 찾아라. 그러면 5절에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한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안 것은 내가 지혜를 가진 거예요. 결국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줘야만 이걸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애를 쓰도록 우리에게 이미 벌써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이미 계시를 통해서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통도 어제부터 하셔야 돼요. 66일 동안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 하니까 66일을 딱 잡아가지고 합시다라고 지금 제가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잠언에 말한 것처럼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줬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선한 길로 가고 영혼이 즐겁고 우리가 보호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지혜는 내가 선택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체계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66권을 줬어요. 우리한테 이 지혜를, 이 엄청난 걸 줬어요. 이거를 읽자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지혜에 파묻혀 사는 하루가 되시길. 66일 대장정, 대자 썼는데 거창한 건 아니고 하도 안 하니까 대장정,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유혹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대장정이라는 말을 쓴 거죠. 이 기쁜 뜻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파묻혀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66일 동안 어제부터 이제 말씀 통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주셨사오니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한 길로, 또 선한 자들의 행함으로, 또 우리의 영혼의 즐거워함으로, 우리를 보호함으로, 또 근신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지켜짐을 당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